1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할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지만 그 뒷이야기도 아시죠? 유명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몇 명 이렇게 그래서 결국 몇 명 남겼죠? 예? 네, 저는 답을 얘기해주고 문제를 내는 목사이기 때문에 몇 명까지 의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까지 그거가 이제 18장 뒷이야기입니다. 눈으로 한번 쭉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건강검진 받아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막 이렇게 저도 작년에 수영로에서 이제 저희 교회에 오면서 어느 집사님께서 수영로를 떠나가는데 목사님 제가 해드릴 건 없고 마지막 선물이라고 하시면서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완전 온 몸을 스캔을 해주셨어요. 그랬는데 대장에 그 용종이라고 하죠. 용종 4개를 띄어내고 위에서 2개 띄어내고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그날 밤에 용종 4개를 띄어내고 2개를 띄어냈다 그러니까 2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몸무게가 줄었겠구나. 6개나 띄어냈으니까 몸무게가 줄었겠구나 하는 마음과 괜시리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건강 검진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증상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닌데 용종이 있어서 그거를 띄어서 조직 검사를 한다니까 굉장히 근심과 걱정이 굉장히 제 머릿속에 조직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에 누웠는데 혹시라도 막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끌어다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이 저보다
예, 그렇죠? 예, 이렇게 우리 청년들 빼고 우리 학생들 빼고는 대부분 저보다 이제 연배가 좀 있으신데 다들 이제 건강에 대한 염려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실 텐데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하나 떼어냈다 뭐 했다 하면은 굉장히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엄습해 오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영적 건강도는 어떠세요? 조직 검사 하십니까? 조직 검사는 두 번째 치고 의사를 찾아가세요? 아니 우리가 조금만 아파도 제가 지난주에 발가락 쪘잖아요, 그죠? 발가락 침대 들고 차가지고 띵띵 부어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선생님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제 아픈 발가락을 막 앞뒤로 막 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그러고는 엑스레이를 찍고는 딱 보더니 뭐 괜찮은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아픕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어 있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사람이 바늘에만 찔려도 아파요. 근데 가래. 이게 마음이 얼마나 상하던지. 우리가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뭐 집에 와서 생활하는데 별 큰 지장은 없었다고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굉장히 젊은 사람이 엄살이 심하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에 일주일 내내 저한테 우리 아들, 딸, 저희 와이프가 아빠는 엄살쟁이로 지금 한 주 동안 불려지고 있는데 여러분 뭐 조금만 다쳐도 우리가 병원에 쪼르륵 달려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상태,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도를 놓고는 여러분 어떠세요? 저와 지금 눈을 못 마주치고 계시고 여기서 말하는 의사는 누구죠? 목사 아닙니다.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는 의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의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세요.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내 영적 건강도가 어떤지, 나에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어디가 아픈지, 내가 조금의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뚱아리를 살피듯이 바늘 하나 톡 찔려가지고 피가 조금만 나도 이거 어떡하냐고 하듯 거기에 밴드를 붙이고 약을 바르듯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영적 건강도를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뭐 하나? 간호사. 의사 선생님이 그 치료를 잘 하시는데 옆에서 그냥 헬퍼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저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건강도를 여러분 스스로가 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영적인 컨디션을 챙기셔야 된다니까요. 챙겨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챙기는 것에 3분의 1만 내 영적인 컨디션을 챙기면 아마 제가 주여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아도 될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건강도를 주님 앞에 나와서 늘 체크하십시오. 아멘이시죠? 좀 뭐가 아니다 싶으면 약을 드세요. 신약, 구약. 아니 진짜예요. 좀 챙겨 드시고 영적 건강도를 잘 챙기시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 창세기 18장은요.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의 영적 건강도 차트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건강 상태의 차트예요. 차트. 그걸 잘 염두하고 18장을 한번 잘 보시면 되고 19장, 창세기 19장은 뭐냐 하면 롯의 영적 건강도 차트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18장, 우리가 19장은 이제 아마 한 다음 주 정도에 살필 것 같은데 19장은 롯의 이야기가 오늘 18장의 아브라함 이야기와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좀 이따 한번 살펴보겠지만 두 사람의 영적 건강도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한 사건인데 그 중심에 바로 무엇이 있냐면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아브라함이 세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세 사람이 누군 줄 알죠? 누구죠? 천사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사자라고도 하고. 그런데 재밌는 건 아브라함을 만날 때는 세 분이었는데 롯을 만날 때는 두 명이에요. 한 분 어디 가셨지? 이게 재밌는 묘하게 바뀌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을 만났던 분은 세 분인데 롯에 가서는, 소돔에 고모라에 가서는 정작 두 분인, 그게 성경이 힌트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다시 한번 머릿속에 보면서, 그렇다면 18장 1절부터 8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어떠함을 본문이 드러내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1절부터 8절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쭉 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쭉 살펴보면 이 이야기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굉장히 바빠요. 그렇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자 보시죠. 급히, 6절에 보면 급히, 7절에 달려가서, 또 7절 보시면 급히, 보이십니까? 급히, 그 다음에 또 보면 속히, 지금 막 엄청 막 아브라함이 막 바쁘게 막 다니는 거 보이세요? 그게 지금 1절부터 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그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드러내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그 오신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가 뭘 하고 있냐면 6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세스아는 어느 정도 양이냐면 1스아가, 수아 말고 1스아가 5리터입니다. 5리터. 그러면 세스아면 몇 리터죠? 15리터. 여러분 15리터면 꽤 가루가 15리터면 떡 만들면 얼만큼 나올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본문은요. 예? 잔치, 맞아요, 집사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셔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교회에 갑자기 손님이 오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주일날이었어. 그런데 제가 아침부터 그분이 오시는데 막 목사님이 아침부터 막 이리저리 막 분주하고 막 뛰어다니고, 제가 권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권사님 오늘 갑자기 가셔서 저 방앗간에 가셔가지고 좀 떡 좀 가서 좀 맞춰 오십시오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제가 300명분 먹을 정도로 준비해 오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뭐 디저트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3절이 아니고 어디 있죠? 7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래요. 그거를 잡아다가 급히 요리한대. 우리식으로 하면 뭘까요? 스테이크. 여러분 집에 어떤 손님 오면 스테이크 굽습니까? 예? 귀한 손님, 그렇죠. 여러분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투뿔 아시겠죠? 제일 좋은, 투뿔보다 더 좋은 게 있나요? 제가 먹어본 게 제일 좋은 게 투뿔이어가지고 그 이상 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최상급의, 그것도 송아지, 집에서 길리우는 송아지를 스테이키로 요리를 쫙 해가지고 나왔다. 그러면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이 손님으로 온 거죠. 그렇죠? 느낌 아시겠습니까? 그리고는 그것도 모자라서 그 다음 뭐라 그러냐 하면 엉긴 젖과 우유래요. 이게 뭔지 아세요? 치즈예요, 치즈. 무슨 얘기냐? 디저트까지 지금 준비한다고요. 최고로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디저트까지 완벽하게 준비한다면, 이 장면을 우리가 한 어떤 모습으로 본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저 혼자 괜히 흥분해가지고 지금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떠세요? 여러분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찾아오신 분이 굉장히 중요한 분이구나.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이 뭘 다하고 있구나? 최선을 다하고 있고 마음을 다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줘요. 그런데 이와 대조되어지게 19장에 가면 롯은 그 천사, 여기서는 두 천사라고 돼 있어요. 두 천사를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하냐면 3절에 보면, 그도 이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주여, 그 1절에 보면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여 땅에 엎드려 절하며, 여기까지는 아브라함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부터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집으로 들어와 라고 얘기하면서 3절에 보면 롯이 간청하매 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읽으면 꼭 어떤 느낌이냐 하면 그런 느낌이 있죠. 우리 옛날에 오빠 막 바지가랭이 막 자꾸 늘어져가지고 가지 마라, 그럼 나가라,
가지 마라. 옛날에 심파극 같은 거 보면 나라 가지 마세요. 뭐 나라 뭐 이런 거 주여. 아무도 반응이 없고 아무도 안 보셨고 아무튼 그런 느낌인데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여기서의 간청하다는 어떤 느낌이냐면 강압하다. 또 한 가지 쪼우다. 여러분 회사 상사가 밑에 직원들 쪼우는 것처럼 지금 누구를 누가 쪼우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을 롯이 쪼우고 있는 거야. 우리 집에 좀 와. 우리 집에 좀. 우리 집에 가서 좀 쉬라고.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는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들이 첫 반응이 뭐냐 하면 됐다.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내가 그냥 길에서 지낼게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불편하면. 그것만큼 불편한 거 있습니까? 아이고 안방을 내어준대. 저희 집에 오세요. 안방을 내어드릴게요. 아니요. 저 그냥 저기 멀리 가서 잘게요. 그런데 막 간청하면서 아니야 억지로 막 끄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천사가 거기 가서 자요. 그런데 뭐 대접하는지 아세요? 네? 무교병이에요. 여러분 무교병이 뭔지 아세요? 딱딱한 바게트예요. 우리식으로 하자면. 근데 아무 맛도 안 나. 손님 불러놓고 집에 와서 쉬라고 해놓고 뭐 주는다고요? 딱딱한 바게트. 지금 뭐죠? 롯은 두 가지예요. 아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사자가 굉장히 중요한 손님이고 그 손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마음을 다하고 있다면 롯은 지금 어떻죠? 그냥 그런 존재예요.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있지 않더라라는 게 오늘 19장의 이야기예요. 18장은 그와 반대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마커스에서 사역을 하고 또 이제 청년들하고 오랜 사역들을 하고 막 그러다가 또 이제 젊은 부부들 뭐 이렇게 대상으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아유 목사님, 제가요 원래 이 남자하고 결혼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어제도 이 얘기 들었어요.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원래 이 남자하고 결혼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아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거든요. 지금 여자 예, 지금 콧방귀를 끼셨습니다. 예, 집사님 많이 들으셨죠, 그죠? 내가 원래 이 남자 하려고. 그런데 그 말이 저는 절대적으로 거짓말인 걸 알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그 선택을 후회하는 거지. 그 당시에만 해도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닌 게 아니에요. 아멘 아닙니까? 아멘. 그때만 해도 뭐가 간 거냐 하면 마음이 간 거예요. 마음이 간 거예요. 그때만 해도 잘생겨 보였어. 멋있어 보였어. 그때만 해도 능력이 있어 보였다고. 아멘. 지금 보니까 아닌 것 같지. 지금 보니까 아닌 것 같지. 마음이 간 거라고요. 마음이 뭘 그때는 그때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이에요. 어쩔 수 없었던 게 아니라 마음이 간 거였어요. 아멘. 지금 남자들만 아멘하고 여자들은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이 놀라운 시스템. 네, 저는 아멘이에요. 네. 뭐냐 하면 마음이 간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쫙 들여다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뭔 것 같으세요? 마음이요. 마음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단한 거 요구하시지 않아요. 네 마음을 달라 한다고요. 그것도 여러분의 이 마음의 3분의 1 이거 말고 진짜 온 마음을 주라 하신다고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짜 아브라함이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처음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사람 셋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라고 본 게 아니라 앉아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뭐 했을까요? 지금 본문을 보면 굉장히 뜨거웠다 그래요. 그럼 거기서 뭐 했을까요? 1번 자빠져 잤다. 2번 누워서 쉬었다. 3번 기도했다. 4번 찬양했다. 5번 묵상했다.
뭐 각자 한번 소견에 오른 대로, 왜 본문은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거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사람이었던 그가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으로 어느 순간 바뀌어 있죠. 본문을 읽어보면 사람으로 그가 처음에 만났던 그 세 사람이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 바뀌어 있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본문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그런데 롯은 재밌는 게 처음부터 뭘로 돼 있죠? 천사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묘하게 성경이 아브라함과 롯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새 사람으로 시작했으나 나중에 가면 하나님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있고, 이쪽은 천사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가면 천사로 대우하고 있지 않은 롯의 모습. 본문이 지금 뭘 드러내고 싶은가를 여러분 잘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9절을 보면 갑자기, 자 보세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사라 어디 있냐? 아브라함하고 뭐 먹는 거 막 먹다가, 쉽게 말하면 신방 막 하다가 사라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장막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꼭 뭐 같아 보이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가 진짜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묻는 건가요? 야 지금 어디 있냐, 얘는 지금 어디가 있냐, 지금 못 찾아가지고 묻는 건가요? 아니죠. 뉘앙스를 잘 보셔야 돼요. 얘는 지금 어디 있니?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우연히 여러분의 집에나 여러분의 사업장에 제가 방문했어요. 그리고 우연히 지나가다가 우리 예를 들어서 송 집사님을 만났다고 칩시다. 그래서 송 집사님이 또 저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아멘. 예.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앞에서 막 목사님 오셨는데 제가 뭐 커피라도 사와야죠, 치즈 케이크라도 사와야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대접하고 있는데 와이프는 창문 밖으로 왔나보다. 야씨, 저 꼰대는 왜 또 우리 집에 와가지고 어슬렁거리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사라는 지금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그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본문이 드러내고 싶은 걸 보시자고요. 사라는 집에 하나님의 사자가 손님으로 찾아와도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장막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멀찌감치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라고요. 그 앞에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계속 드러내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인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관점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있어요. 중심을 다하고 있어요. 그걸 왜 오늘 본문 18장에서 드러낼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이렇게 돼 있다면, 우리가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려진다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어때 보이세요? 굉장히 친해 보이는 거죠. 이 느낌 아시겠어요? 본문이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굉장히 친하다. 그래서 17절 보세요. 이 이야기가 중간 허리에 어떻게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소돔으로 가다가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굉장히 친밀하고 신뢰가 쌓여져 갖고 믿음이 있고 반응이 있는 걸 오늘 본문이 드러낸다고요. 여러분 더 재밌는 건 사라한테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네가 내년 이맘때쯤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라가 어떻게 하죠? 장막 안에서 들었어. 또 어떻게 하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교회가 3만 명이 될 줄 믿습니다. 교인 이름이 3만 명이냐? 뭐 이런 거 했죠? 그러니까 지금 콧방귀를 헹 낀 거예요. 그랬죠?
그런데 지난주에 17장에서도 이 똑같은 이야기가 있었을 때 콧방귀를 낀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아브라함이었어요. 안 믿네. 자, 17장 가보세요. 17장 16절. 16절 보면 보세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가 뭐죠? 예? 느낌 아시겠어요? 자,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17장 바로 앞장에서는 지도 웃었다고요. 사라만 비웃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정작 비웃었어요. 그런데 오늘 18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사라한테 자녀가 있으리라 했을 때는 아브라함이 비웃었더라라는 얘기가 없죠. 목사님, 어떻게 앞에다 대놓고 비웃겠어요? 아니요, 17장도 앞에 있었어요. 그쵸? 17장도 똑같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직접 보여주신 사건이라면 오늘 뒤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했는데 아브라함은 비웃은 게 없고 사라만 비웃었어요. 본문은 뭔 얘기를 하고 싶은지 이해가 되세요? 쫓아오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12장의 부르심을 받고 18장까지 오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가고 있는 거예요.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서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소통하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너에게 자녀가 있으리라, 네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 너를 멋있게 하리라, 넌 우주 만물의 큰 인물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끔 하리라 했을 때 그가 비웃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숱한 사건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어라? 하나님이 하시네? 하나님이 바로도 작살내시고 이런 일도 하시고 저 그돌라오멜 그 대단한 인물들도 거두어 가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네, 보호하시네.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리고는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할례해라 했을 때 결론이 어떻게 났다고요? 그가 즉각적으로 자녀들 그리고 온 부족의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다 할례했어요. 뭐 했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자 그의 삶이 점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서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쉽게 말하면 친밀해져 있다고요. 이걸 보셔야 돼요. 성경에서 자꾸 복, 힘, 재산 이런 걸 자꾸 보니까 엉뚱한 데 가서 막 긁고 앉아 있으니까 정작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이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들리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어느덧 너무 친밀해져 있더라. 그 친밀함이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태풍 왔을 때 우리 줄넘기 학원 우리 집사님 그 학원에 물이 흘러 넘쳤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막 이래 됐어요. 그래가지고 현정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쉬시는 날인데 저희 학원에 물이 들어차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하고 끊었는데 제가 한 걸음에 달려가가지고 갔더니 또 두 분이 안 계셔. 두 분이 또 운행 나가고 제가 또 가가지고 양말 벗고 바지 걷고 들어가지고 물을 또 열심히 펐어요. 그랬더니 거기 학원에 있던 애들이 누구세요? 그래서 제가 유이 제이 삼촌이야. 그랬더니 그렇구나. 그러면서 막 지들도 아저씨 삼촌이 하니까 저희도 도울게 해가지고 막 걸레 가다가 막 닦고 짜고 이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마음이었어요. 저는 물 찬 것이 얼마나 서글프고 힘들고 막막한지 전 알아요. 그 마음을 알아요. 왜일까요? 물 퍼봤어요. 한두 번 퍼본 게 아니에요. 제 선교단체가 소속된 교회가 지금은 주의 힘 교회인데 원래 이름은 샘물교회였어요. 이름을 샘물교회에서 주의 힘으로 바꾼 거예요. 왜 바꾼지 아세요? 샘물이라 했더니 물이 넘쳐. 교회가 지하 벙커에 있었거든요. 지하 벙커. 왜 벙커라고 하냐면 교회를 가려면 3번을 돌아 내려 들어가야 돼요. 계단 크기가 하나가 이만해요. 그래서 넘어지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가지고는
교회의 별명이 뭐냐면 지하 벙커예요. 근데 한번 비가 막 오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물이 막 무릎까지 막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들 해가지고 막 물 퍼내는데 저쪽에서 파도가 막 일어. 뭔가 봤더니 쥐가 물 위에 쫙 지나가. 그럼 같이 또 연합해 선을 이뤄. 또 걔도 물 먹고 나는 물 푸고, 이런 일들. 제 또 반지하의 재앙 아니겠습니까? 저희 집이 또 반지하의 특징이 뭐냐면 또 곰팡이와 또 비 오면 물 차는 게 또 하이라이트예요. 그러면 집기류 밖에다 내놓고 물 퍼대는 겁니다. 그걸 해보니까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참 담임 목사가 온 교회가 하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다른 교회에 어떤 성도가 물 잠겼다 하면 가서 물 푸겠어요? 예? 막 바지 걷어붙이고 삼촌이야 이러면서 막 푸겠어요? 안 푸죠. 왜 푸죠? 우리 식구니까.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내 아픔이 그의 아픔이고, 내 기쁨이 그의 기쁨이듯이. 아멘이세요? 그게 흘러가듯이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그 마음과 마음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 오늘 본문이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왜 드러내냐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전신우 목사는 늘 서론이 길다. 지금부터 본론이에요. 그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나랑 너무 친하단다. 아브라함은 내 마음과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늘 왔다 갔다 흘러간단다. 그걸 왜 얘기하냐고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자는 어떤 삶을 사는가를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아까 50명, 40명, 30명, 20명, 45명, 10명까지 가는 그 이야기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에스겔 22장 30절 말씀 찾아볼게요. 부터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지금 누굴 찾으신다고요? 여보세요? 지금 읽었는데. 자, 하나님이 누굴 찾으시냐면 이 땅 가운데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며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 지금 누굴 찾으시냐면 중재자를 찾으신다고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죄악된 세상 앞에 그 성을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 이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 멸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긍휼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은요 어떤 땅이었고 롯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앞전에 소돔과 고모라 땅 지가 좋은 땅 간다고 조카가 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어떻게 됐어요? 좋은 땅이 이게 무슨 개뿔 좋은 땅이야. 다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와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죠.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이 구해왔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다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어요? 저 같으면 안 가요. 저 같으면 어떻게 갈 줄 아세요? 나는 이제 아브라함 옆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 이제 재산이 많든 적든 난 삼촌 옆에서 짱 박혀 살 거야.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아니나 다를까? 롯은 다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 롯이라는 존재는 진절머리 나는 존재일 거예요. 사고 뭉치. 아유 이제 좀 내 인생에서 좀 하나님 좀 걷어내세요. 좀 귀찮은 존재.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아브라함이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중재자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자는 어떤 삶을 사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사야 59장에서도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굴 찾으신다 그러냐면 왜 이 땅에 중재자가 없냐 그래요. 왜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위해서 울어줄 자가 없느냐? 잘 보십시오. 모세, 바울, 느헤미야, 그리고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눈물로 애통하며 옷을 찢고, 하나님, 얘네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따입니까? 예수 믿는 자가 저 땅으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살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건져주셔야 합니다. 버텨내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교회 안에서도 누굴 찾으실까요?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목사한테 잘하는 사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울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세상은 다 포기하고, 세상은 다 귀찮다 하고, 세상은 모른다 하는 그 세상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여기를 지켜주십시오. 울며 애원하는 그 한 사람. 그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아브라함의 영광인 줄 믿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잖아요. 제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 가면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친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 불편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짜증날 수 있어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끝나는지 보실래요?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8장 17절. 아까 우리가 잘 읽었던 본문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 다음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가 강대한 이유는 그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를 통해 천하 만민이 하나님과 마음이 흘러가는 곳으로 초청받는 놀라운 존재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겁니다. 그 다음 절 보세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은 통로라고요. 이게 연결고리라고요. 이게 그가 가진 축복이랍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셨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그의 삶이 자기를 부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마흔 온 천하 만민들을 부여하게 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행복. 제가 한번 우리 교회 카톡방에다 한번 올려드렸죠. 행복. 그 가사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작아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2절,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가득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가진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게 믿음의 부요함이에요. 저랑 친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저를 무시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친하십시오.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사람들과 친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은혜가 흘러간다고요. 사람과 친한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세상의 친구들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 말고요. 이런 친한 친구들 말고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사람과 은혜가 있는 곳에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백성과 친하고 마음이 흘러가고 또 하나님과 마음이 온전히 흘러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한 선교 단체에서 북인도로 선교를 갔답니다. 북인도 어딘지 아세요? 갔는데 가서 문화 사역을 했나 봐요. 찬양도 하고 막 문화 사역을 하다가 그 현지 선교사님이 이렇게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셨대요. 목사님, 오늘 선교사님 오늘 특별히 오늘 여기서 좀 치유하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아픈 사람들 나오라고 이렇게 콜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이렇게 중풍병자 들고 메고 온 친구들처럼 어떤 젊은 청년이 들것에 이렇게 들려서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 찬양팀이, 선교팀이 그 젊은 청년을 위해서 막 진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마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청년이 나은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청년이 대장암 말기였어요. 목사님 뻥을 쳐도 어떤 그런 심한 뻥을 칩니까? 아니요. 요즘도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먼 나라 이웃 나라에서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목사님 그러면 왜 우리한테는 안 일어나? 우리는 병원 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적이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지나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미 우리는 말씀과 계시가 우리는 펼쳐져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는 거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본 같은 선교 단체에 같이 왔던 어떤 청년이 갑자기 얼굴이 너무 어둡고 낙심하는 게 목사님 얼굴에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한테 물었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요 이 북인도에 온 이유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늘 이 북인도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왔어요. 그런데 저는 진짜 하나님이 원망스럽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대장암으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온 가족이 우리 아버지 좀 살려달라고, 우리 아버지 좀 하나님 믿는 그 아버지,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우리의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오늘 생전 처음 보는 이 청년은
우리가 한 번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냐고. 나는 그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다고. 나는 그 하나님이 너무 싫다고. 목사님, 나는 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게 막 힘들어하는데 그날 밤 하나님이 그 청년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아비 없는 너를 아비 없는 인도에 보냈다. 이 땅엔 내가 없다. 아비 없는 네가 아비 없는 자들의 서름을 알 것 같다.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다. 내가 아비 없는 서름으로 이 땅을 위해 울어줄 수 없겠니? 이 땅을 위해 아비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없겠니? 이 청년이 그 인생이 뒤집어졌어요. 이게 하나님을 마음을 가진 자의 축복이죠. 하나님이 아버지 살려달라는 기도에 응답 안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